인생 최고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세상,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가 또한 삶이 끝나는 날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매우 긴급하면서도 현실적인 사안들, 죽음의 문제라든지 삶의 목적성, 또한 자연 세계에 대한 기원에 대한 질문들은 회피한 채 주어진 삶에 최선만 다하며 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은 아닐 거라 여기며 삽니다. 인류 역사 속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듯 그도 나도 유일한 존재이기에 자기만의 분명한 가치가 있고 자기만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으며 자기만의 분명한 개성에 자기만의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다는 것은 참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그 땅, 그 자연세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무언가 진화되어져 왔겠지, 무언가 변화되어져 왔겠지, 무언가 바뀌어져 오늘까지 이르겠지. 지금 자연 만물을 둘러봐도 그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바뀌어져 가겠지라고 치부한 채 그저 자신의 삶에 최선만 다하고 창조의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인 이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극히 당연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일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무시되고 관가되고 업신여겨지고 가리워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만큼 아쉬움은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이렇게 예배당에 올 마음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강팍했는지 제가 여러분 쭉 보니까 지금도 한 10명 정도는 제가 분명히 그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직접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막 한편으로는 너무 신기하고 웃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결혼하면요 그날부터 예배당 가내놓고 결혼한 그 다음부터 예배당에 안 갑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 우리 직분자들로 하나님 세우신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집이 가까우면 제가 새벽기도 가고 싶어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집이 좀 동구 쪽에 부모님하고 살면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드디어 이 원내동에 방을 얻었어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아세요 그 결과를? 제가 얘기했던가요? 그래도 동구 쪽에 부모님하고 살 때는 간간이라도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렇게 가까운 데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사를 왔는데 지금 사실 그 청년을 찾고 있어요. 근데 안 보이네. 이사를 왔는데 세상에 이사 온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 자매는
공주에 부모님 여기 사시다 공주로 이사를 가니까 그 자매는 여기 지금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주로 이사를 가니까 교회로 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늘 많은 분들이 그 세종 가까운 그 공주의 이제 그 자매를 바래다 주기도 하고 늘 주의진을 사모하고 드디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석사 과정에 이제 진학하게 되면서 부모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교회 옆에 방을 얻게 됐어요. 새벽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참 여러분, 우리는 이리저리 참 연약한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부족한 걸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참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됐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그 다음날 새벽기도 깨어난다는 게 주님 오시지 않는 그날까지는 힘들 것 같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있어야 되며 무엇을 내가 따르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게 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시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더 뜨겁게 예배하지 못했던 내 삶을 발견하게 되면서 열정이나 동기부여,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예배자들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린 여전히 그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 더 적극적이지 못할 수가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어서 또 깨닫지 못해서 정말 듣고 들어도 또 돌아간 삶의 자리에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의 기회를 포착하기보다는 그저 내 주어진 삶의 최선, 또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일을 발견하는 것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이미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문화와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채찍질하듯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25절 말씀을 한 절씩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 연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안개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함께 갑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어머니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비가 내려서 뭔가 우리의 심은 것이 자라면 당연한 줄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햇빛이 좋아져서 내 삶이 돌봐주듯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만끽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이것을 물리쳤고 우리의 죄악이 이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도 오늘 또 우리는 무슨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 막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인내하여 하나님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능력을 맛보기보다는 그냥 얄팍한 내 생각과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엉뚱한 방향을 쫓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지만 또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 지적인 것이든 정적인 것이든 의지적인 것이든 또한 마음이든 정성이든 뜸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이것으로 우리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것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지금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이미 문제에 일어나면 속수무책입니다. 현재의 삶이 감당이 되지도 않고 어떤 미래도 내 능력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고도 사라졌고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절에 세 번에게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줄 몰라요. 분명 그 길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며 기도의 자리를 쉽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떠나게 하는데도 그것 자체가 그렇게 긴급하거나 우선적이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바위돌보다 더 강하게 내 얼굴에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죄인들. 결국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후로 찾아와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 한편에 그 강도, 그 마지막 인생이 강도로 끝날 그 위기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입에서 예수를 찾게 하시고 예수를 부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 얻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1절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인생이 편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라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둘까요, 안 둘까요? 둘까요, 안 둘까요? 죽어봐야 저승을 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아서 내 두 손이든 내 마음이든 정성이든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부여잡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마치 완전히 불타버려서 없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 그 세상의 불을, 정욕의 불을, 욕심의 불을 끄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병들고 지쳐 삶을 포기하려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지쳐가지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려서 더럽혀져 있고, 성령이 불이 붙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태우지 않고도 빛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데, 자기 인간적 방법과 생각으로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없는 내 삶은 불에 다 소멸되고 소진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스가랴 1장부터 6장 사이에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 8가지 환상 중에 네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스룹바벨을 주도로 제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한 땅은 뭔가 준비되어져 있는 살기에 편한 땅이 아닌 그 땅 거주민들이 쫓겨난, 그래서 황폐해져 있고 버려져 있는 땅,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금 일구어야 되는,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형편은 70년 포로 생활에 갇혀 있다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인 문화적인 아무 기반이나 기초가 없는, 더군다나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며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 생활을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래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전까지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힘으로는 성전 재건도 또한 황폐해진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우선적이죠. 그러나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명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이 될 수 없는데, 사명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일을 자기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려는 순간 그 불은 그 백성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소진되고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불타 없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이 병들고 지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이 소진되고 소멸되어 사라져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영원히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삶을 무너뜨릴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려다 보니 자신을 불태워 소진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4절과 5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아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또한 그 머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 말씀은 관계 회복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7절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며 잔치를 맛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 확정과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는 그 은혜는
다름 아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네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뜰, 일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사업, 직장의 그런 터들이 지켜지게 될 것이고, 또한 너에게 또 서로 섰는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활발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 그저 최선만 다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 그저 최선만 다하며 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이, 내 인생이 불타 소진되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연약하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간증이라기보다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쯤 제 인생의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제 섬겨야 될 일터나 직장을 다 마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기고 예배했어야 됐는데, 지금 인생의 시기를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은 비록 세상살이에 좀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삶을 영위하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지금쯤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그 병상 침대에서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비즈니스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이제 조금 살만한데 아이들 통해 용돈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잠이 되어야 되고, 주의 만지심과 위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행복해야 되는 것이며,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함이 행복한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걸어가야 한다면 그 힘을 주실 것이고, 또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거둔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의 길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 인생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은 꺼져야 되고 올바른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불은 꺼져야 되고, 나를 살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상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이 물러가듯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빛의 자녀들을 통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빛이 우리 인생을 태우는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빛이, 이 불이 성령의 불, 즉 우리를 태우지 않는, 즉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 그 불이 닿기만 해도 따닥따닥하며 완전히 다 없어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셨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위에 있었지만 제자들이 타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의 빛다운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그 빛을 우리 인간적 실력, 인간적 방법, 인간적 경험, 인간적 지식, 인간적 능력으로 그 빛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삶,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사라지는 삶,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 없어도 사라졌던 내 인생, 그러다 보니 그 인생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다운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게 되죠. 그래서 병들 위기가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질환이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건,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있는 이런 연약한 상태의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불을 끄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을 이렇게 끄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계속 붙어서는 그 인생이 그 병들 위기를 피하지 못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반드시 직면하게 되며 끝내는 그 인생 자체가 포기되어지고 좌절과 낙상과 낙심 속에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시들게 하시듯 우리 인생의 불을 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멈춰선 듯 그런 불황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들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깐 일시 멈추어 서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모든 원인을 이 한 가지로만 말하기는 어렵다 해도 분명한 진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우리 인생이 불타 소진되고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뭔가 잘 되어가는 듯 보이고 괜찮아 보였던 인생에 그 불을 꺼버리십니다. 불을 꺼버리십니다. 그리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즉 기름이 나무에 스며들게 될 때에 나무는 타지 않고 기름으로 그 빛이, 그 열이, 그 역사가 나타나듯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저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삶을 불태우던 인생을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 불에서 타던 인생에 불을 꺼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젖어들게 하셔서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의 그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대신 성령 하나님, 즉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마치 기름에 젖은 장작이 그 빛을 발할 때 그 장작은 타지 않고 오히려 더 놀라운 불의 역사,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심지처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에 연결되어진 불의 심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마치 깨끗하게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질서와 또 물질관과 시간관이 바뀌어지고 정리되며 깨끗했을 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회를 부어주셔서 그 안에 그릇이 그 귀중한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게 하시듯 우리 인생에 빛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기름에 젖어들듯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불을 붙여주셔서 세상에 빛다운 그런 역사를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우지 않으며 성령으로 태워지는, 성령으로 감당되는 인생. 여러분, 불타 없어질 장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름에 연결된 심지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심지가 아니면, 심지는 기름이 아니면 불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또한 이 불의 크기는 심지의 능력이 아닌 기름의 능력입니다. 기름의 능력.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젖어 있는가,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얼마나 분명한가, 정말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심지로 사용하셔서 끊임없는 그 능력이 진정한 빛의 역사, 소금의 역사가 감당되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꽃의 역사, 인류 문명의 지대한 공헌을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될 만한 역사들이 나타났다 해도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순식간에 시듭니다. 푸르고 청청한 풀들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목적 없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한 삶,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한 그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외면한 삶. 그래서 그의 삶에 오히려 자기를 불태워 뭔가 가질 수 있고, 자기를 불태워 뭔가 누리고, 자기를 불태워 뭔가 지금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 불개하시면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기름을 더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신랑을 기다린 10명의 여인들, 신부들을 소개하죠. 그 내용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비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교회 안의 구성원 중에 이렇게 미련한 여인과 같은 5명의 미련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 다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두 부류의 문제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등에 불을 피워놓았지만 또한 뭐를 가졌다고요? 기름을 가졌다. 근데 한 부류는 등에 기름 없이 불만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등에 기름 없는 등의 그 심지는 어느 정도는 불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불이 꺼져가는 걸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것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쓰기 있는 여인들이 지금 내 거는 내 것만으로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나눠줄 수가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누군가가 대신 가져주고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등불에 그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지난주 분명히 예배드렸는데 이번 주 한번 빠졌는데 주님 오셨다.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비유가 좀 적절치 않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부모님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주님 오셨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근데 주님이 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주님을. 심지어 둘 다 졸고 있었대요.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들도 슬기로운 다 졸며.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요, 내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실력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이 기름을 준비된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다름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인정과 예배를 드린다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도가 녹록지 않은 시대니까 기도가 될 때 기도하지 말고 내 목을 비틀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시대라고. 왜요? 만약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비단 오늘의 삶도 감당되질 능력이 주님께만 있지만 만약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모르느니라. 만약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것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잘 안 된다. 2020년 또 연말 또 2020년 연시에 또 목사가 어김없이 사역들을 많이 만들어 놨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연말연시 모든 사역들은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고 40년의 전통이었습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도 해마다 늘 하던 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기준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 같지 않을 수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불태워버려 소진되고 소멸되고 병들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마치 장작이 기름에 젖어 있을 때 심지가 되어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서 불의 역사를 나타내듯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내 삶을 최선만 다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잘못된 불들은 꺼주시고 올바른 불, 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